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이후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동역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배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역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할 사람을 택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꽤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에 더 이상 둘이 함께 사역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과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의 근거지가 있는 곳이니 어쩌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선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질로 보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그를 돌보며 사역하는 것은 그의 성격상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자 고집했습니다. 바울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과 목적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의외로 차분하고 또 위로자이며 모든 이들을 포용할 것 같은 바나바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모두가 배척했던 바울을 용납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마가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카이기 때문에 그 험한 여정에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것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그 어려운 여정을 바라보는 부모는 반대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나바도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은 미숙하고 바울에게도 배척받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돕는 헌신된 사람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마가를 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참 열정적인 것만큼이나 자신의 감정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를 두고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의 경험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가를 용납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참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고 어쩌면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마가와 사도 바울이 원수가 되어 끝났더라면 참 불행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마음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12제자를 제외하고 사도라 불림을 받은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다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가를 용납하고 돌봐주었던 바나바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선택은 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바나바의 역할은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돌보기 위해 함께 갔는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조카인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에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바나바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중간에 바나바가 마가를 용납해서 영적으로 돌봐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뒷바라지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용납이 없었더라면, 바나바의 선택이 없었더라면, 바나바가 마가를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쓰며 믿음으로 견뎌내는데 큰 힘이 되었던 마가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귀하게 와닿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용납함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던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한다고 다 사도 바울처럼 마가처럼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 모두를 잃는 것보다 믿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의 선한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선함이 아주 자주 오해를 받고 호구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가만히 솔로 우리의 마음을 얻고 속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듣기 원합니다. 바나바의 선택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